영성은 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라고 할 만한 간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진짜 180도 나는 변했다. 예수님 믿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믿고 나는 잠이 잘 온다. 예수님 믿고 죄가 다 끊어졌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천사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고 180도 바뀌긴 하지만 360도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죄가 끊어지긴 하지만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많은 죄가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위 말하자면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탄식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좋아요. 아사왕 참 좋다. 그가 왜 그런 좋은 평가를 받냐면 바로 아사왕이 일으킨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산당을 다 제거해요. 오늘 본문에도 산당을 제거하죠.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엄청난 종교개혁입니다. 파격적인 종교개혁입니다. 정부 조직법 조금 바꾸니까 난리가 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꽤나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역대하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까 14장에서는 아사가 산당을 다 없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당을 다 없앴다고 했는데 15장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산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 중에서 한 90개를 없애고 한 10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14장에 분명히 100개를 다 없앴는데 또다시 10개가 또다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나, 마치 껌이 우리 머리카락에 붙으면 쉽게 떼지나요? 떼지긴 떼지는데 지저분한 게 남아있는 것처럼 죄가 남아있어요. 이게 다 없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또 만져보면 끈적끈적거리는 그게 남아있단 말이죠. 혈기라고 하는 산당, 이게 비단 아사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했던 산당이 돌아보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혈기라는 산당, 꼬라지 내는 산당, 비교하는 산당, 시기, 욕심내는 산당, 교만한 산당, 여전히 내 안에 이게 남아있네. 이게 남아있네. 아무리 괜찮은 사람, 저분 진짜 좋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생이라도 돌아보면 마치 시커먼 그림자가 항상 그 옆에 따라 붙듯이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하고 있는 산당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사왕에게 뭘 주셨냐면
샬롬, 평강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역대하 1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아사 왕 때 평안했대요. 평안했던 이유가 뭐래요? 돈이 많아서 평안해요? 군대가 강해서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평안의 비밀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평안한 게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소유가 부족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영이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어둠의 영은 거짓말장애인 건데 우리에게 와서 속여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평안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까지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이 떡을 먹으면 너는 평안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런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속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 가르치냐면 진정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와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거기서 평안이 와요. 우리가 찬송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통장 잔액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노후가 대비되면 평화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셔도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아사가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내가 평안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우상들을 싹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은 더하기가 아니라 영성은 빼기예요. 기도를 1시간 더 하고 성경을 1시간 더 읽고 봉사를 하나 더 하고 이런 게 우리는 영성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게 우리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게 성숙해 보여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정한 영성은 더하기 일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이방 제단을 빼고 산당을 빼고 주상을 빼고 아세라상을 빼고 교만을 빼고 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경주를 잘 하려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뭘 더 해야 된대요? 더 좋은 운동복을 입어야 된대요? 아니면 더 좋은 신발을 착용해야 한대요? 뭘 더 해야 된대요?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라고 여기 말합니다. 빼. 뭘? 무거운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거 빼야 돼요. 이런 걸 빼야 믿음의 경주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옷을 보세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옷에 나가는 무게를 최대한 줄이잖아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부터 바람이 마주해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옷의 무게에 달리기에서 0.001초 이 차이가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옷을 모든 무게를 다 빼버리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전쟁할 사람,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나왔어요. 이야, 32,000명하고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인데 3만 2천 명도 턱없이 모자라죠. 13만 5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3만 2천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죠. 혹시 전쟁하겠다고 다 달라붙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좀 내 마음이 좀 두렵다. 전쟁해서 지면 어떡하지? 두렵고 이 전쟁을 앞두고 좀 겁이 좀 난다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돌아가라. 괜찮다.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2만 2천 명이. 그럼 이제 10,000명 남잖아요. 근데 물가가 나왔어요. 하루 종일 훈련받고 물가가 나오니까 얼마나 목이 타요? 저도 이 관악산에서 훈련을 받을 때 물을 안 줘요. 물을 조교들이 물을 안 줘. 하루 종일 물을 안 줘요. 계속 구보를 시키고 벽도 타고 온갖 훈련을 다 하는데 물을 먹을 시간도 안 주고 물을 안 줘요. 아예.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화장실 가서 변기 물을 내려요. 왜냐하면 관악산에서 나오는 물이라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 물을 손으로 받아가지고 마셔요. 결국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 물가로 갔더니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자마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300명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이겼잖아요. 승리의 원인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자꾸 빼는 거예요. 모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자꾸 빼는 거예요. 이방 제단들, 산당들, 우상들, 주상들, 이거 다 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왕, 아프리카 군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죠.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자,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면 아사 왕의 군대는 몇 명일까?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몇 만이에요? 30만 명. 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합쳐서 58만이에요. 이쪽은 100만 명인데 유다 쪽은 58만 명이에요. 이 아프리카 군대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하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불리합니다. 승산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악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군대가 아프리카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뺐더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훨훨 사람이 날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오히려 그들을 무찔렀다. 자,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하지? 아사가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아사가 더 많이 이뤄서도 아니고, 아사의 이 승리의 비결, 아사의 이 평안함의 비결, 그건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자,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것, 우리가 강건하는 것 다 원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려면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요. 영혼. 하나님과 나의 영혼과의 관계, 이게 평안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이 아사가 보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오늘 아사가 기도합니다. 아사가 정말 기도 잘해요. 자, 11절 아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는 이 아사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봐요. 첫째가 뭐냐면 아사의 겸손함이에요.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의 옆에는 큰 방패를 잡는 큰 용사 30만 명이 있었고 활을 잡는 28만 명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 내 옆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사의 기도에 이 목적이 들어가요. 내가 왜 이 싸움을 하려는 건지, 내가 왜 저 구스의 세라 부대와 싸우려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사의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사가 이 싸움에 임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해요.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의탁해요. 헨리 나우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결과를 서포트해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우리가 종이지. 그러니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해요.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아사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의 이 평안의 비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지난밤 어떤 일로 잠을 설치고 뒤숭숭하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랬을지라도 아사 왕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제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패와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 구스의 세라 같은 하나님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어제는 여로보암 군대가, 오늘은 세라의 군대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